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제가 제목을 지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교회에 다니고 또 지금 교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종교단체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10,000명이 모인다고 칩시다. 10,000명이 딱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 속에 예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더 위험한 단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이제 잘 됐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막 계속 활성화되고 그게 이제 교회의 자부심이 되고 그 교회의 아이덴티티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왜 시작을 했지? 이걸 묻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저는 벌써 18년밖에 안 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친구들이 이걸 왜 하는지 우리 교회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건 GCC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복음적인 목적이 없는 선행만큼 교회에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선행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왜?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겠다고 하신 이 목적을 잊어버린 행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 기독교 단체는 종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그리고 율법주의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 LED 볼드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왜 하셨어요? 앞으로 지금 계획하는 일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음 달에. 왜 하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입양을 많이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집에 저를 비롯해서 입양한 가족들입니다. 우리 가족도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입양해서 아기들이 다 와서 지금 우리가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저기 입양도 하고 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나 보다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제 입양을 수속을 밟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격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지금 여기 한 가족은 벌써 애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입니다. 여기 지금 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번 지난 수련회 때 앞으로 자기들이 입양을 하겠다고 헌신한 가족들인데 23커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애들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그럼 한 30명이 넘는 애들이 입양된 애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놀라워서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우리 여기 계셨던 이진성 목사님 다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이 목사님도 우리 여기 없어요. 지금 조지아에서 운전을 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어요. 그 입양 미국 15년 동안 저희들이 사역하고 있는 고아원의 애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대륙 횡단 이게 지금 15년째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들 미국 구경 시켜주면서 저희들이 밤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그 애들 그냥 미국 구경시켜주면 뭐가 그렇게 좋아요? 미국 구경하는 게. 근데 이렇게 마음을 연 다음에 저녁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 한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조금이나마 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또 나중에 크면서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올 수 있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로마서에 보니까 입양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에.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입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입양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제 옆집에 인도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입양을 하려면 옆집 사람들한테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사인해 줄래?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물어. 너는 애가 셋이 있는데 입양을 왜 하냐?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제가 앉혀놓고, 입양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입양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할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하자 그러고 또 그런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 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음적인 목적을 까먹어버리면 그때부터 그 선행은 독이 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 본문 보시기 전에 이 발렌티나 헨리케스라는 자매가 이제 최근에 우리 교회 멤버가 됐어요. 근데 이 자매가 맨하탄에서 이제 가장 큰 웰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직장 선교사가 있습니다. 맨하탄에.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 장사하는 이유가, 그 웰니스 센터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장사를 하든, 그죠? 엔지니어를 하든, 우리가 뭐 고객들한테 뭐 음식을 팔든, 이 모든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주의 양들을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목사로서 저는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친구는 물리치료사로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물리치료사만큼 전도하기 쉬운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1시간 아프다고 누워 있어야 돼요. 그럼 누워 있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 어디 이렇게 아프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얘 얘기를 1시간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특히 이걸 잘하잖아요. 예? 많이 몸이 낫게 하고 아픈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든 다 들어야 돼요. 이 친구가 전도를 많이 하는데 이 남미 자매가 거기를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을 전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몰라요. 친아버지한테 강간을 어릴 때부터 계속 당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아빠는 보지도 않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자존감도 없고 그냥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고 커네티컷에서 살고 있는데 몸이 아파서 여기서 나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하면서 예수를 전거합니다. 지금 거기서 일하는 친구도 여기 와 있지만 저 친구도 테라피스트예요. 그래서 같이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저 친구도 또 전도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사랑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요. 예. 롱 스토리 쇼트로 예. 이 자매가 계속 아니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나한테 대해주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거하고 있던 남자랑 결혼하기로 돼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런 결혼 생활은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남자한테 나는 이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렇게 똑바른 결혼 수속을 밟고 그렇게 결혼을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 남자가 갑자기 야, 난 그렇게 못 살아. 그래서 그 남자랑 동거하던 거를 그만두고 헤어졌어요. 그리고 하물며 커네티컷에서 지금 우리 동네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고 저랑 제자 훈련 끝내고 멤버십 바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왜 존재해요?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고요. 이 목적이 잊어버려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종교단체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스월 스미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나의 친구들이여, 우리가 수많은 교회 활동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보세요. 교회 활동에 매몰되어 있는 동안 교회의 진정한 사명, 즉 세상을 복음화하고 잃어버린 자를 구하는 일은 거의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의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떤 교회의 사실이라도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만큼 인류의 폐가 되는 교회 단체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에 대한 두 가지 대조적인 접근법, 이건 이제 아리클입니다. 예. 피싱 이벤젤리즘이라는 아리클이에요. 근데 이제 사냥과 낚시에 대한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냥할 때는 우리는 의심치 않는 타겟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하는 이제 전도 방법을 이제 한국 사람들 옛날에 막
왜 맨하탄에 지금 나가도 막 어떤 흑인 목사님들 막 빨간 글자로 뭐 believe in Jesus, 이거를 해, 뭐 이렇게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냥하는 전도는 그냥 아무것도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도 붙잡고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할 때는 우리는 무차별적으로 사람에게 접근을 하지만 낚시할 때는 우리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인 사람들 중에 구도자를 낚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를 업으로 부르지 않았냐, 그죠? 그러니까 낚시를 해야지 왜 이렇게 사냥을 하냐 사람들을. 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식의 전도는 하나의 획일적인 메시지를 공격적으로 전달을 하지만 반면에 낚시식의 전도는 구도자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들의 페이스에 맞게 대화를 해나간다는 거. 사냥할 때는 각 개인에 맞추는 과정을 생략하게 되지만 낚시할 때는 각 사람에 맞추어 접근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있잖아요, 진짜 기도와 그저 투자와 내 삶의 모든 목적이 여기를 향하지 않으면 이런 노력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여러분과 내가 업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세탁소 하나가 잘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라도 5시, 저 집은 4시 반, 5시에 연대는데 우린 4시 반에 열어야지 잘 될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합니까? 근데 여러분과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구원해 줘가지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면 그거보다 더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옆에 있는 애를,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친척들을, 어떻게 하면 나랑 지금 일상생활에 마주치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건가, 거기에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로부터 전도에 대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이 아레오바고를 저는 가봤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2분 데리고 그냥 제 휴가 때 그냥 가서,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서가지고 전도했다는 그 언덕이라는 장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실감나게 제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저도 맨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효과적이게 전달될 수 있을까. 할렐루야. 네. 아멘 좀 해주시고 그러시죠. 자, 우리는 첫째,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 찬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자, 이게 전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자,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그냥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뭐 축구를 찬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 LED를 했다, 이게 다 잘못된 목적입니다. 교회를 그냥 숫자를 모으기 위해서 뭘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여기서 전도를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를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서 아덴에서 동지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그 그리스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뭐라고요? 마음이 격분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의 동기는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아덴에서 우상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뉴욕 이 도시를 지나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뭐 동성연애 운동이라든지, 지금 우리 MZ 세대 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격분한 적이 있습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 격분이 속상하다, 화를 불러일으키다,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속이 쓰리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과 열정 때문에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바울의 열정은 전도에 대한 그의 깊은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목사님들이 진짜 무슨 파리같이 잡혀가지고 떨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은 저러지 않아? 여러분, 그 쓰러진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교인들 다 책임 있습니다. 교회가 몸이죠. 한 몸이죠.
목이 꺾어졌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그럼 그 목이 꺾어진데 몸이 그 꺾어질 때 받치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책임이 있다고요. 왜 남들 일이 일어난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한 몸이라고요. 한 목사가 넘어질 때마다, 한 교회에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격분합니까? 무슨 남의 불난 집 구경하는 것 같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해도 되겠습니까? 개독교라는 소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 때문에 이 귀한 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그 예수가 그따위 소리를 듣는 게 도대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옵니까? 그리고도 예수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잔 파이퍼 목사님은 이 Let the Nations Be Glad는 아마 잔 파이퍼 목사님 쓴 책 중에 가장 두꺼운 책일 겁니다. 선교에 대한 책이에요. 선교에 대한 책. 근데 이 선교에 대한 책 제일 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선교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는 선교의 목적이자 원료입니다. 자, 예배, 하나님을 예배, 그분을 사랑하는 거. 선교는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선교는 참 예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배를 하고 있든지 딴 것들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예배를 제대로 회복시켜서 저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선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교를 통해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은 한 개인이나 부족, 국가나 민족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고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포함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선교 첫 번째 원칙은 우리 동기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입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교회 부흥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10,000명이 있는데 이 10,000명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 앉아 있으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단체는 없다고요. 인본주의적이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고 이런 교회 여러분 진짜 하면 안 됩니다. 제자가 있는지, 예배자가 있는지, 우리 성공과 실패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14년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뜨겁게 믿던 애들이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애들이 이제 대학교에 돌아갔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또 보러 와요. 그래서 너네 왜 교회를 안 가냐? 그 단일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핑계죠. 근데 저는 지금 이 교회를 18년 전에 개척한 동기가 뭐냐면, 내가 얘들 키웠는데 얘들 갈 교회가 없다는 그 소리 듣고 하나님이 그럼 네가 개척해. 쟤들이 갈 수 있는 교회 네가 개척해. 걔들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세상에 뺏기는 그게 열받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개척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지 않다면 전도는 당연한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분이랑 관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들을 겁니다. 요즘 전도하는 교회가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중고등부 학생들 없는 거, 그냥 다 이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일수록 참 교회는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짜나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 거룩한 부담감에 대해서 제가 비디오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비디오를요 MBC에서 밤에 늦게
진짜 사역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피곤한데 누워서 뉴스 보다가 이게 MBC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MBC에 제가 전화를 한 사람입니다. MBC에서는 지금 금방 에어한 그 비디오 내가 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이거 돈 주고 산 겁니다. 카피라이트이 저한테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보여주시고 없애야 돼요. 저한테만 카피라이트이 있습니다. 돈 준 거예요, 제가.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칙필레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칙필레이 사장이 왜 사업을 시작했는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아니, 비디오를 틀어달라고요. 네. 소리가 나야 됩니다. 다행히 자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근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보세요. Their struggle just to put food on the table now feeds more than 1 million people every day. Except Sunday, closed for a day of church and family. It's cost him millions. I like the fact that he closes on Sunday, although I'm not very religious myself. The man who lives in a humble house with his wife of 55 years will tell you money isn't everything. People are. Is everybody happy? Kathy's family includes 125 foster children in a dozen homes. His promise, love, guidance, even a college scholarship. The kids call him Grandpa. It makes me feel loved. Grandpa's already rich, but he could make billions taking his company public. We don't go public because I'm afraid I'd lose my job. He's only partly kidding. Figures stockholders would never tolerate a crusading CEO who puts people.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아직까지 이 칙필레이는 주식 회사가 아닙니다. 개인 회사입니다. 왜? 주식 회사를 전형을 하면 수천억 달러를 더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회사가 되면 사람들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주일날 문 여십시오. 이거 안 하려고. 자기 개인적인 신앙, 철학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이 저 아까 처음에 왜 자기가 회사를 시작했느냐, 왜 이 음식점을 시작했느냐. 미국에 있는 모든 CEO가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혹사하고 이러는 거를 자기는 크루세이드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크루세이드 같이 십자군 같이 반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 안 해도 운영 잘 된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가게를 시작했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칙필레이보다 잘 되는 패스트푸드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거룩한 부담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해.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잘하고 교회를 돕겠습니다. 순서가 잘못된 거라고요. 뭐 그렇게 헌금 많이 해서 뭐 하게요? 자, 두 번째는 17절부터 21절 보시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철학자들도 있었고, 그죠?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장터에서 매일매일 똑똑하지 않은 그냥 평민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날마다 만나서 사도 바울은 변론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가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이게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려면 있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게 전략적이어야 돼요. 내가 지금 유학생에서 유학생들 많은 데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는 그곳에 가가지고 여기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 지금 모아놓고 계셨는지. 그 하나님 여러분 부르는 곳이란 말이에요. 만약 은퇴를 하셨다면 나는 이제 늙어서 뭐 전도 이런 거 그렇지 않아요. 은퇴하시고 여유가 있는 여러분들은 그 여유를 왜 갖고 있겠습니까? 그 무덤 갖고 갑니까? 아니죠. 밥 사주세요.
젊은 사람들 레슨 해주시고 있잖아요. 집에 불러 들여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벌써 연세가 있으시고 또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가지고 그 얘기만 들어도 좀 관용을 베풀어도 마음이 열려진단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성경에 성령님이 임하면 늙은 사람들이 왜 비전을 봅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으니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방법만 달라지는 것뿐이지 절대 일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기 어르신들 많으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처음 신앙생활 하셨을 때 중국이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근데 한국 교회가 중국 문 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잠깐 코로나 때문에 다시 잠겨 있지만 그 중국이 문이 열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가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이게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30년 전에.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지금 만약에 전도를 못 하신다, 몸이 힘드시다, 그럼 집에서 그 열심히 하셨던 그 기도, 하나님 젊은 사람들의 개척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뉴욕이 영어하는 목회의 개척의 무덤지라고 얘기합니다. 개척의 무덤지예요.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안 와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죠. 개척의 문이 열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전도의 소신을 따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접근한 세 그룹 보십시오. 유대인들과 회당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장터에 있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또 낮춰가지고 그 사람들 내면 오징어 튀김 맛있네. 고향이 어딥니까? 할렐루야. 아레오바고 철학자 팀 켈러 목사님 같이 Let's think about this.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간 거예요. 가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까지 이게 우리 교회의 이 마토 벌스입니다. 가서 제자를 만들으라는 거. 근데 여기서 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가랍니다. 이건 해석할 게 없어요. 그냥 go예요, go. 그냥 가 이거예요. Just go, please. 얼마나 안 가면 제발. 순종은 모든 크리스찬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연된 순종은 모든 영혼들이 병들어가는 원인입니다. 나 나중에 할게요. 나 PhD 따면 할래요. 피아노 이거 학위 다 끝나면 그때 순종할게요. 여러분, 사마리아인 죽어가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이 구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PhD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문제를 봤을 때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내 PhD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순종자가 그렇습니까? 바은하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데입니다. 순종함으로써 순종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해본 사람들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성적인 것만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알려면 순종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질문해도 소용이 없답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서 갈 때 전신전력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저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한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과 언어와 사람들 그리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미션에 동참하라는 출동 명령이랍니다. 군대로 우리를 비유를 한 거고요. 군대한테 출동 명령으로 가! 이렇게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 주석가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이게 동기부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주석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보좌 주변의 무수한 모임에 대한 요한의 환상은, 이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요한이
이상한 사람들이 막 무지 모였어요. 하나님 보좌 주위로. 이 요한의 환상은 단순히 이곳저곳에서 사는 기독교인들을 모아놓은 다민족 모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구상에서 하나도 빠진 민족이 없는 전지전능한 집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의 횡렬, 이 횡렬은 군대 단어죠. 교회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조직으로 횡렬이 돼 있는데, 이거 보세요. 그의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교회의 횡렬 중 일부를 전략적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실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보내는 일을 감당해야 되고 여기서 집에서 남아서, 그렇지만 어떤 이들은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여기만 계속 모이자고 하는 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모였으면 내보내야 되고, 내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자 이거 보세요. 지금 18년 됐거든요.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 친구는 저랑 17년, 그러니까 개척 멤버예요. 예수 이제 뭐였지? 이 친구, 바이올로지스트였어요. 바이올로지 하다가 그냥 잘 일하다가 그냥 우리 교회 개척하더니만 목사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는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8년 저랑 같이 있다가 지금 베이사이드에 코너스톤이라는 EM을 12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근데 지금 벌써 70명이 이제 넘었습니다. 팬데믹 때 개척했는데. 할렐루야. 뭐예요? 이 횡렬을 교회의 횡렬을 어느 정도 숫자가 되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이 한 500명이 넘어요. 지금 이제 애들까지 다 합쳐 한 800명이 됩니다.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저는 야 이거 500명이 넘어가니까 이 제자 훈련의 문화가 없어지고 있다. 안 되겠다. 이제 다 내보내자. 그래가지고 이 세 교회를 내보낼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명을 여기서 코너스톤으로 보내가지고 지금 베이사이드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영어 목회를. 근데 이 친구 폴은 저랑 11년 있었습니다. 11년. 근데 저 친구는 어디를 갔느냐? 오스트레일리아를 갔어요. 오스트레일리아에 여러분 12명의 청년이 여러분 자녀들이에요. 미국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막 살으라고 엄마가 변호사 되고 막 이러라고 했는 애들이 짐을 싸가지고 이민을 갔어요. 12명이 오스트레일리아로. 쟤네 부모님들은 아마 너무 싫어했을 겁니다. 저를. 내가 여기 이민 온 이유가 네 잘되라고 그랬는데 이민을 더 후진 나라로 간다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거는 저 때문에 간 게 아니에요. 가라. 제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개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킹스 커벤은 제가 원래 개척했던 대학교 럭걸스 권체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교회예요. 근데 저기는 그냥 분립 개척을 시켜줘 버렸어요. 지금 70명이 나갔는데 지금 140명이 됐어요. 1년 만에. 저기 기반이 좋은 교회니까. 저 교회는 내보는데 좀 가슴이 아팠어요. 저기 있는 애들은 제가 전부 다 결혼시키고 전부 다 그냥 세례하고 그랬던 애들인데 막 나가니까 아깝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행렬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제 앞으로 목적은 10교회를 더 개척하고 은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부목사님, 여기 이엠 목사님도 와 있잖아요. 이 친구 제가 맨하탄에 보낼 겁니다. 혹시 맨하탄에 사시는 자녀들이 있으면 3년 후에 교회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너 이제 가야 돼. 큰일 났다. 자, 전도의 두 번째 원칙은 순종의 첫 걸음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이면서도 비유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비유적으로 가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우리가 무슨 공부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터넷을 써도 되고 인스타그램을 써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가라는 겁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듣는 사람이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않겠습니다. 아까 읽으셨으니까 22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보세요. 듣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의 영적 관심사를 인정하면서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는 화를 내거나 호통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왜?
복음을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기 위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는 뭐냐? 정확성이고 하나는 관련성입니다. 이건 팀 켈러 목사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 문화에 맞게 복음을 포장하는 작업. 근데 이 작업이 뭐냐면 관련성이에요. 관련성인데, 그런데 이걸 포장을 하다가 너무 포장을 심하게 해버리면 진리가 타협되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불변하는 진리는 타협 없이 관계성을 만드는 것을 제일 잘했던 목사님이 누구냐? 팀 켈러 목사님. 제가 여러분, 이제 소리 되죠? 이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미우새 알죠? 미우새. 다 보시잖아요. 안 보는 척 하지 마세요. 거룩한 척. 미우새 미워지려고 그래요. 자꾸 거짓말하면. 미우새를 보다가 제가 왜냐하면 이 최시원 이 친구가 CNN에서 인터뷰한 거를 봤어요. 자기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지금 자기가 공연 다녔던 이 나라들을 돌아가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제가 CNN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최시원 친구가 같이 이 협력해서 하는 사역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신앙이 얼마나 독특한지 그리고 뜨거운지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제가 뮤세를 보다가 최시원이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이걸 SBS에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재밌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알아요.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랜덤하게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어떻게 하면 요 모멘트를 잡아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번 해버릴 수, 이거 작정한 거예요. 이거 뭐냐? 관련성이 있으니까 SBS도 이건 재밌다, 내보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CEO 있잖아요. 그 MBC예요. 종교적인 내용을 안 다룬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관련성이 있잖아요. 그럼 다뤄요. 이슈가 되잖아요. 다룹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자, 틀어주실래요? 저 살짝의 부탁 아닌 부탁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해보셔. 뭐 두 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두 바보예요, 분을 위해서 바보. 제가 그 배우자 기도를 한번. 배우자 기도? 배우자 기도. 이제 교회 가면 또 많은 분들이 배우자 기도를 하잖아요. 아, 그런 게 있나? 그럼요. 교회 다니니까. 나 배우자 기도 잘 뭔지 모르는. 그게 무슨 의미? 그럼 되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냥 아멘 하면 아멘만 하시면 돼요. 문제 알았어. 문제 알았어.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자리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귀한. 저 완전 기도예요, 저거. 그냥 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기도라고요. 진심으로 갑자기 거룩해지잖아요. 배우자 기도를 또 원영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배우자 기도를 또 원영을 위해서 하고 싶습니다. 나만 이상한 거야? 여기 여자친구 있으시니까. 여기 여자친구 있으시니까. 그게 아직 배우자는 안 됐잖아. 네? 아니 그래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도 여자친구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렇지 않나? 그러면 뭔가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상형 형이 기도를 끊으시면 안 돼요. 뭐라고? 기도를 끊으시면 안 돼요. 미안해, 기도 끊었구나. 자, 여러분, 자, 여기까지만. 네, 이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 저거 왜 끝까지 저게 애야 된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상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요. 관련성도 있고, 재미도 있고. 저는 저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아, 이때 이거 한번 끼워 넣으면 재밌겠다. 짧은 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신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가게에 많이 오는 유태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우리 가게에 많이 오는 흑인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보일 수 있을까? 이 사람이 혹시 그 잃어버린 자 찾는, 예수님이 찾는 그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새로운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게 지나치게 복음을 변형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를 우상 삼는 것이지만, 반대로 너무 그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않고, 자,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젊은 사람들한테 맞춰버리는 거는 이 문화를, 지금 현재 문화를 우상화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고집을 부리고 야 이렇게 해야 돼 막 그냥 우리 시기게 하듯이 우리 방식이야 이러는 사람들은 보세요, 전혀 맞추려 하지 않는다면 기성세대의 문화를 우상 삼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문화에 맞추는 작업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짓는 이 작업은 계속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결과는 이렇게 다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과 저는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에 대한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절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꾸물거렸고요,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하탄에서 전도하다가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순복음 신학교 다닐 때요. 학교 마치고 그때 이제 뜨거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인을 타고, 제가 퀸즈에 살았으니까 퀸즈로 오려고 이제 세븐 트레인을 바꿔 타려고 이제 이 트레인을 딱 타려고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백인 젊은 사람이 한 20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보고 Can you spare some change? 근데 제가 그때 돈이 없었어요. 신학생이니까. 근데 제가 미쳤나 봐요. 왜 그런 생각이 그때 그렇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성전 앞에서 이 다리 그름뱅이가 돈 달라고 그랬을 때, 금과 은은 나에게 없으니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라. 그래, 그거 아시죠? 갑자기 그 구절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젊은 백인 거지한테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죠. Gold and silver I have none, but in the name of Jesus. 근데 얘는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까지 다 나왔는데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걷고 있는 애한테.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이거는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어쨌든 Gold and silver I have none, but in the name of Jesus get a job.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을 가질지어다. 야,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기적이 일어났어요. 절대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하나님 거라는 걸 어떻게 알냐면, 그 친구가 갑자기 막 떨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듣더니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프리처,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내가 자초지정을 모르고 왜 그냐. 자기가 오하이오에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거예요. 근데 그 종교적인 분위기가 너무 싫었대요. 그래가지고 하이스쿨 때 뉴욕으로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 나와가지고 그냥 1년 동안 뭐 이렇게 하다가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바깥에 살다가 내가 in the name of Jesus get a job 그랬는데, 뭐 job 이런 건 다 뭐 필요 없고 in the name of Jesus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갑자기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는데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주면 자기 이제 엄마 아빠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결과는 몰라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들이 낚는 이런 진짜 기적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감동이 없잖아요. 그럼 교회,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재미가 없다, 교회 흠이 보이기 시작한다, 목사님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이거 벌써 여러분들 삶 속에 목적이 사라져서 그래요. 진짜 전도하는 데 전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내가 진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본헤퍼가 얘기한 것 같이 전도할 때,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이 뭔지를 배우고 그때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능력이 그때 다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저는 영어도 한국말도 둘 다 잘 안 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 I don't know. 근데 저는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숫자 채우기 위해서 목회 안 합니다. 할 얘기하고 사랑으로 권징도 하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내가 살려고 노력하고 제자가 되라고, 같이 제자가 되는 삶을 살자고. 할렐루야.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도 마시고요. 그들이 거절하든 요한같이 이것들이 내 말을 안 듣네, 불로 찢어버립시다 이러지 말라고요. 전도의 결과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이유가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제가 그 친구 전도한 게 저 같습니까?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골든 실버 have done in the name of Jesus get out. 이게 무슨 전도, 그런 전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하잖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회심을 한다고? 그러니까 네 번째 원칙은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할 것. 정인이 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것. 아멘. 제가 이 말씀으로 예화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 친구 목사한테 있었던 실화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아는 친구 목사인데 이쁜 이제 약혼녀랑 이제 약혼하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친구한테 반지를 주고 이제 프로포즈를 하려고 이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캘리포니아는 이 선셋이 아름답잖아요. 비치가 동부 같지 않아요.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선셋을 기다리면서 이제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놀다가 선셋이 딱 올 때 저쪽에 친구들이 가가지고 Would you marry me 이거를 모래에 딱 써놓고 거기 딱 가가지고 선셋을 보면서 무릎을 딱 꿇으면서 Would you marry 이렇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네? 작전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비치에서 막 노는 것 같이 막 이렇게 놀다가 이제 선셋이 딱 되니까 친구들이 뭐 사러 간다 그러면서 갔다가 거기다 막 다 쓴 거예요. 우주 매림 이거 다 써놓고 이제 이 친구는 모르는 척 하면서 그 우주 매림이 있는 쪽으로 걸어간 거죠. 여자친구랑. 이렇게 딱 갔는데 우주 매림이가 딱 서져 있고 여자애가 막 감동받기 시작하면서 눈물 찔끔찔끔 흘리려고 이럴 때 이제 얘가 멋있게 무릎을 딱 꿇고 반지를 딱 꺼내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아시겠죠? 이 작전이 뭔지. 자, 딱 갔는데 이거 보고 눈물 흘리고 작전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반지를 딱 했는데 반지를 모래사장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놀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그 귀한 반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파토나고 여자는 울라 그러다가 난리 나가지고 막 그냥 땅에 막 모래 파기 시작하고 막 전부 다 친구들이랑 나중엔 결국 저희 가가지고 여러분 저기 금속 탐지기 있죠. 이거를 친구들이 빌려와가지고 금속 탐지기로 8시간을 밤새도록 비치를 돌아다니면서 삐삐삐삐 뭐 동전 무지수소대입니다. 삐삐삐삐로 계속 하다가 결국은 8시간 만에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찾았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거니까 그 의미도 있고 너무 귀한 반지니까 그 8시간을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찾은 거예요. 결국 찾았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찾으러 천국에서 이 땅까지 오십니다.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진짜 온 예수님이 알고 있는 모든 수법을 다 쓰셔서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여러분과 나를 찾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게 되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들이 그냥 은퇴 잘하고 그냥 뉴욕에서 뭐 병원 잘 다니고 혜택 좋고 이제 한국이 좋으니까 한국 갔다 왔다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무슨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뭐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라고요? 누가복음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왔답니다. 그 여러분들은 벌써 찾아져서 이제 내 양을 먹이고 찾으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이 교회의 영광을 압니다. 31년 전에 기억자 있는 거기에 와서 간증했었어요. 간증하는데 말 잘못해가지고 김남수 목사님한테 무지 혼났습니다. 야 무섭대. 막 눈이 막 불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신학생 때거든요. 그때 꽉 찼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영광 회상이나 하고 계시겠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복음의 목적이 축구를 차도 복음을 위해서 차고 LED를 세워도 복음 때문에 세우고 피아노를 쳐도 복음 때문에 치고 장사를 해도 복음 때문에 날 사랑해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뉴욕이 개척의 무덤지랍니다. 내가 이제 힘이 없어서 전도 못하러 다닌다 그러시면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일어섰던 원동력이 그거 아닙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요. 성전도 좀 공짜로 빌려주시고 가끔씩. 아멘.